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면 자주 들었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였어요. 뭐 교육자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야 광석아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항상 저는 대답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진리를 아시는 자신 없었죠. 대답하는 게. 저의 그 어린 나이에는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친구와 싸웠다. 거짓말했다. 엄마 말씀 안 들었다. 그리고 강성문 목사님이 자주 등장하는 얘기인데 헌금 낼 돈 엄마한테 받은 거 떼먹었다. 오락실 가서 썼다.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저는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도 어렵고 그러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똑바로 살아야겠다. 친구와 싸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더 잘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시간을 10분 기도할 거를 20분을 더 기도를 해보고 30분을 더 기도를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야, 너 이 정도면 너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 어떤 정도에 내가 이르러야 하나? 이런 어떤 불안감, 그래서 더 뭔가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쥐어 짜내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러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린 자라고 더 불안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확신이 없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풍전등화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어렵고 어떨 땐 믿는 것 같고 어떨 땐 안 믿는 것 같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식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버림받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거나 그것이 마치 결정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는 과연 판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때 아마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제대로 배우고 알았더라면 성경의 이해가 더 많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역자가 돼서 이제 사역지에 가가지고 이제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이 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라고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뭐가 보인다고 하고 어떤 뭐 영적인 그런 어둠의 어떤 존재가 보인다고 하고 자꾸 무섭다고. 나 목사님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뭐 지금부터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예배에 더 꼬박 참여해라. 어떤 너 스스로 강해져라가 아니라 우리 같이 말씀 보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었다고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쾅쾅쾅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말씀 위에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계속 말씀 보고 말씀 위에 올라가도록 다음 주 돼서 또 만나면 또다시 감정이 무너져 있고 또 두려워하고 다시 말씀 보자. 말씀 위에 올라가서 이 아이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갔었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유해지고 어떤 신앙생활이든 무엇이든 다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나중에야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경고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경고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문제투성이인 거죠. 바울이 오죽하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문구를 보세요. 9절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런 말을 할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대로 5절 말씀 본문 읽었던 대로 확증해라. 너희의 믿음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확증하라는 것은 확실한 진리인지 너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게 진짜 진리인지 증명해 보여봐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밝히겠어요? 무엇으로요?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각종 예배를 잘 드리는지,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고 아는지, 뭐 백독을 했는지, 헌금을 잘 드리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증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참 많이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도 어릴 때부터도 계속 회개해도 끊이지 않더라고요.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분명히 지난주에 회개한 기도가 있는데도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증명되는 것은 내 결단이나 내 의지가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는 안 된다라는 나의 약함만 드러날 뿐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무엇을 한다고 노력한다고 내가 강해진다고 결심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마주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약함, 그것만 드러나는 거죠.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실족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고. 그럼 바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더 힘들게 하려고 야 너가 스스로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증명해내지 못해? 그러면 너는 버린 자야.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더 두렵게 하는 말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일까요? 함께 보죠.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강함을 확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낮추시고 약해지셨어요. 하지만 약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자신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목양을 하고 가르치는데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자신의 강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나는 약한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었을 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 봐. 추천장. 나는 이 정도 영적인 경험을 했어.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 봐봐. 얼마나 자격이 있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아니, 제가 볼 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 어떤 영적인 체험과 성경의 지식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거죠.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냐?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죄인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함께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과 강함을 증명해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나요? 아니요. 복음은 선물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내. 그러면 내가 너를 봐서 구원해 줄지 몰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연약한데 그게 복음이래요. 그래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 이것이 막 두려움과 심판을 경고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되게 격려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같이 보시면 이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감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말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해. 왜 스스로 알지 못하고 마치 버림받은 자 된 것처럼 스스로를 왜 그렇게 여겨? 그것은 아니야. 5절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된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들의 영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은 약하지만 주님이 강함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보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위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를 더 너가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고 뭔가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부족이죠. 그래서 낙심이 돼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냥 버림받은 자들인가 보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5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분이 너희 안에서 강함이 되어 주실 거야.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라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 볼까요? 왜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버림받아 그것을 너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버림받는 존재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7절 말씀에 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다 어중이 떠중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바울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할 만큼 이들은 정말 너무 심각한 사람들인데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바라봅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걸 알죠. 같이 한 번만 보면 7절 말씀은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선을 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바울은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가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9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은 약하지만 강하게 되는 것을 나는 간구한다, 기도한다, 구한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을 한 번만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막 이들을 용서받지 못할 만큼 문제가 많았고 죄가 많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은 것은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세우고 싶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당신들을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강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11절 말씀을 봐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라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게 되고 서로 무난하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시기와 소송과 질서가 깨어져 버렸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교회로 낙인됐으니까 이제 가망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전체의 이제 결론인데요. 13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귀에 익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까? 어떤 구절인가요? 목회자가 축도할 때 쓰는 구절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은 인사말이에요.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 주고 싶은 바울의 인사말이고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사실 어느 성경을 봐도 목회자만 하는 축도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딱 국한되어 있는 축복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도들 누구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든 지체들을 위해서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인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13절을 결론을 삼아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후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너희 믿음을 증명해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죠. 무엇을 증명해요? 오히려 강함을 증명하다가 그냥 부러질 것 같아요. 문제가 자신들이 풀어낼 수 없고 자신들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더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 있습니다라고 증명해 낼 수 없는,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그럼 무엇을 증명하나요? 무엇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증거를 여기 증거 있습니다라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꺼내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답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꺼내 보일 게 없던 그들에게, 자, 이게 증거입니다. 13절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뭐라고요? 유일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라고 13절 말씀으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해내야 돼가 아닙니다. 계속 제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설명드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무 값싼 복음 아니야? 아니요. 너무나도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쉽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당신이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어떤 그들을 뭐 강압으로 어떤 의무로 막 꽁꽁 얽어매서 율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복음의 그 위대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그게 강권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게 우리 안에 동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말씀의 이 결론도 믿음을 증명해내 보여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약해도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바울의 머릿속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살해를 받지 않고 본인이 열심히 노동하고 그래도 어려운 시간을 또 내서 짬을 내서 섬겼던 그 교회. 근데 분쟁과 우상 숭배와 소송과 은사 자랑과 각종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와, 그러면 이 교회는 끝인가?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것을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의 본질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13절 축복 기도에 담겨 있는 우리의 증거 자료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교제, 인격적으로 계속 도와주시는 교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시편 103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긴대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래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먼지뿐인 존재인지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더 품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어요.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우리 축복 기도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래요.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힘들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지, 또 쓰러졌지, 그래 알아. 그런데 내가 그런 너 도우려고 왔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이 이기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그 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우실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도 주님이 아신대요.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대요? 도우신대요. 기도할 용기도 없고 마땅히 기도할 것도 이제는 막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함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 내 사랑하는 이 자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것도 그들의 믿음,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들 안에 이루어 가시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고 계시니 이거 자격 가지고, 이 증명 가지고 같이 일어나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교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막 용기 얻었을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소망교회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이 1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번만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손 얹고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려 했지만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 연약함 속에 울며 소망이 없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강함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그 무엇보다 내가 만드는 강함 말고 주님의 강함과 동행하심을 의지하여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걸어가자. 바울이 이 부족함 투성이었던 교회에 그렇게 따뜻한 격려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약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굳건히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런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같이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거고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구원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힘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